제가 요즘에 책을 읽고 있는데 읽는 책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라브리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어떤 숲속 한가운데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찾아와요. 거기 그 산속에 숲속에 있는 수도원 같이 생긴 곳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리더가 누구냐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변증가예요.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라브리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환대하는 공동체와 변증학이다. 누구든지 오면 굉장히 기쁘게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굉장히 기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열심히 밥을 먹고 잠을 재우고 그 다음에 이런 홀 같은 데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인데 이거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 해본 일은 뭐라고 정의했냐면 환대하는 공동체와 삶의 예배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공동체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몰려다니고 그래서 그 마트를 가고 쇼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물건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에 진전이 있고 우리의 삶에 그것을 경험함으로 해서 더 좋은 거,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배워가는 거예요. 좋은 물건, 좋은 걸 사겠다고 없을 땐 사야 되죠. 그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요? 가서 보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모습도 있네. 이렇게도 건물을 지어놨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남동 가서 본 게 뭐예요? 뭐 대단한 물건을 사러 간 건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어떤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서 보는 거예요. 이런 꼴차기 빌라촌 속에서도 상가가 되는구나. 이 속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꾸밀 수 있구나. 아니 정말 화려한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소중한 물건들이 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이며 삶의 예배자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삶의 예배는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까요? 사마리아 산 위로 갈까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너의 삶의 자리, 네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맨날 몰려다니고, 그래서 맨날 먹으러 가고, 그래서 맨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차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신앙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그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해본 일은 삶의 경험이 중요해요. 삶의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삶의 경험은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의 신학이에요. 어거스틴의 생각이에요. 삶의 경험이 우리는 중요해요. 우리 해본 일은.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요? 우리의 얼마나 큰 죄악성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는 정말로 기도를 1시간 하던 사람이 10시간 하고 20시간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 자유로움이요. 이 묶인 것을 놓게 하는 이 힘. 이게 우리는 어디서 다른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저 사람도 차를 운전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재력으로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서울대학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달라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달라요. 똑같이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지만 어떤 사람의 모습과 어떤 사람의 모습은 달라요. 돈을 벌기 위해, 그래서 그 번 걸로 열심히 쓰기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임스 패커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부흥이다. 리바이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영적으로 능력을 입어서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갈 수 없던 곳에 가고 전화할 수 없던 곳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말해보니 그 사람이 오케이 하고, 그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해븐일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거예요. 몰려다니면서 재밌게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영적 부흥이에요. 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우리 해븐일이 하고자 하는 건 환대하는 공동체. 누가 오든지 우리는 기쁘게 맞이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삶으로 예비하는, 삶 속에서 예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기도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경적인 강의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그의 삶에 우리 다 같이 몰려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우리 해븐일이 그런 공동체. 우리 누가 와도 기쁘게 감사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8편, 109편 말씀이에요. 주제가 동일해요. 어떤 일이냐면 고난을 당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108편은 전쟁을 앞둔 것 같아요. 이 전쟁을 앞둔 것 같아요. 109편은 어떤 일이냐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자기는 선한 마음으로 대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생각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큰 괴로웠냐면 이 시인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저주를 쏟아내는 거예요.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가 사채업자가 와서 살림을 다 가져가고 막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보세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 우리의 마음이 작아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도 작아져요. 왜 하나님은 이것에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뭐요? 하나님도 작아져요. 우리 마음 안에서. 희한하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작아져요. 하나님 꼭 나만해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인데 하나님은 이거는 못하시는구나.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권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매맞고 있는데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작아져요. 전쟁을 만났는데 이 시인이 108편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적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쪼그라든 거예요.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해요? 적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작아져요. 전쟁을 앞두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거예요. 108편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이제 선율에 맞춰 주님을 노래하렵니다.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프야, 검은 고야, 깨어나라 너 잠꾸러기 태양아. 그런 뜻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 시인이 이제 준비됐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섭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태양이 안 떴다면 태양아 깨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갈 거니까 너는 빨리 뜨라는 거예요. 그 얘기. 멋있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그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작아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니 깨우는 거예요. 왜?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갈 거라는 거예요. 멋있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물러서면 점점점 문제가 커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나라 내 영혼아. 이제 가자. 그저 줄 서야 돼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일을 이루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이 해결되고 열린다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네. 그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12절 13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끝나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쟁 시작할 때 말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유진피서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를 도우셔서 이 힘든 임무 완수하게 하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리니 주께서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실 것이다. 멋있죠? 주님이 적군을 완전히 때려 눕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지금 내가 셰프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비싼 요리를 파는 최고의 요리사처럼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요리사가 된 다음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지금도 원장의 마음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장 됐을 때 원장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목사 안수 받는다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선교의 마음, 다른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없으면 그 다음에 가서 선교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선교사에 불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때 가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도 내 것이고 길르앗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내 귀이며 모압은, 이거 적군이에요.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라. 신발 벗어 던진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저 이방 땅도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어떻게 해라? 가라. 그래서 네덜란드에 수상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던 기자기도 하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인간 삶 전 영역에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 우리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야든 어느 곳이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니아 연디기를 쓴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의 중립지대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 모든 순간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시고 사탄은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한다. 할렐루야. 그렇게 멋있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내 것이라. 주방에도 주님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리하는 어린이집도 주님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유치원에도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도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용감히 행하리니 최선을 다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심이로다.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은 계셔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헤브니엘 지체들,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누구라도 지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우리는 모두를 다 사랑하고 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삶 속에서 적용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영적 부흥을 이루시길 소원합니다. 영적 부흥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서 정말 옛날의 내 모습은 잊어버리고 정말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요.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해 온 것처럼 멈추지 말고 이제 더 앞으로,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도움이, 목사도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영적 부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날마다 좋은 소식들로 같이 나누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